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교회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때도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힘입어 일어날 힘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집, 학교, 학원, 친구들과의 만남 등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자. 또 열심히 예배하자. 네,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셨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나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감기에, 아까 목사님께서 건강 조심하라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열심히 할 거지만 굉장히 못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불러서 제 목소리를 좀 가려주세요. 알겠죠? 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뭐예요? 어디 갔어요? 뭐 그래도 할 수 있죠? 피아노로. 네, 피아노로 시작할까요? 네, 주님의 피아노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해보. 세림아, 가능하지? 화이팅. 1, 2, 3, 4. 그래, 드럼을 박수로 채웁시다, 여러분. 귀여워.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박수는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 잘 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얻으셨네 나의 수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당신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지금 부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그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혹시나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까지 허락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귀한 목숨까지도 허락하시고 귀한 독생자까지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 당하시고 아버지 그렇지만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오고 주님만의 명령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단순히 이 자리를 그냥 정말 시간 자체를 지나가신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자리를 정말 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제 다음으로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각각 이렇게 둘씩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기 바로 전에 뭐 하셨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는다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퀴즈.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 뭘까? 둘 다 기억이 나야 대답을 하겠죠.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안 하면 나는 좀 멘붕이 안 올 것 같은데 뭐 농담이고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주고 계속해서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주면 회개하라라고 딱 하면 그냥 나 잘못했어요라고 이거 손에 지문이 다 지워질 정도로 싹싹싹싹 빌어야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할 텐데 이거 그 회개는 미안한 말이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뭐 그 부모님이 너 거기서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들어와. 이게 옳은가요? 아니면은 내가 용서했으니 들어와 라고 하는 게 옳은가요? 어느 게 더 좋은 소식 같아요? 첫 번째예요? 아직 뭐 부모님이 아니시니까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용서했으니 돌아와가 복음이지 너 잘못한 거 다 털고 와 이게 복음인가요? 그런 것처럼 회개도 물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이 회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더 깊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 이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 받아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일생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막 죄 지은 것만 회개해야 될 것 같이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회개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못 가지. 내 죄가 다 드러날까 싶어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가지고 퉁치듯이 좋은 소식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이 좋으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난주 내용과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코앞까지 왔다. 그러니 이제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가장 처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든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을 보여주던가 그런 어떤 것들을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아무것도 지금 하신 것이 없는데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시몬과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왜 제자를 부르는 것을 먼저 했냐면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맞는데 이 자신이 세운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뭔가를 다 해 놓으시고 이게 막 그거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뽑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에 제자들을 먼저 뽑으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내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이야기하실 건데 그거를 그 모든 걸 제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 너 내 제자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란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지목을 하셔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땠냐?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써 있어요. 버려두고 떠났다. 뭘 버렸을까요? 쓰레기 버렸나?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돼 있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어부였으니까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삶의 자리를 그동안 살던 자리를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아니라 예수님이 딱 지목하셔서 그러니까 시몬아 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면은 이제 이 시몬은 즉각적으로 따랐는데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출하고 나오라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삶의 자리 그동안 내가 살던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조건인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따라 나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뭘 버려야 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이제 다시 언급하자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 대영아? 원래 지금 말한 4명 말고 원래 예수님 제자 몇 명이지? 네? 13명? 12 맞아요. 가룟 유다 플러스 그 이후에 추가된 사람까지 합치면 13명. 네,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러니까 총 예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까지 12명. 원래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어요. 근데 특이한 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 이 4사람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특이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꼭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4명의 이름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되게 비중이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나머지 8명은 비중이 없는 그냥 떨거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방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읽으면 성경 왜곡해서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법도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물론 그거는 세례 입교 교육 때만 이제 가르쳐 드리기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4명만 언급이 되는데, 이 4명만 언급이 된 이유는 그동안 이 4명으로서 예수님이 이 4명을 뽑으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에덴, 그다음에 진, 성막,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제자를 지목해서 너 내 제자라,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4명은 중요한 사람이고 나머지 8명은 떨거지야,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4명을 굳이 이렇게 4명만 언급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읽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고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 접근하면 왜곡되고 성경이 나를 읽으면 올바르게 읽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겠지만 되게 쉬워요.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외곽지로 나가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하는 좀 약간은 좀 가난한 쪽에 속한 그런 직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재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배 자체가 얼마겠어요. 지금도 비싼데 그때 당시에도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각각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도 되게 미천한 직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100% 예수님이 임의로 선택했다라기보다 이미 결정을 해놓으신 상태이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준양아 내 제자에, 다스라 내 제자에,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딱 지명해서 내 제자야 이런 식으로 지목하시기 위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보셨을까?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뭔가 보시고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뭔가 보고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지. 운명은 아닙니다.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소리가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라고 하면 정말로 큰 코 다쳐요. 정말로 그렇게 살면은 진짜 큰 코 다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십 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앞부분에 살았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와르르 다 그때 몰려오거든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8명과는 달리 이 4명이 전부 어부였다라고 했죠.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어부인 사람들한테 일단 찾아가신 거지만, 어부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이요. 예레미야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이제 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도 노아, 아브라함, 그 위에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성경 인물들을 직접 이제 지목하셔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지금 그러니까 은혜가 내 제자에 태영아 내 제자에 이런 식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명령식으로 지목을 하셔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를 만드신 것과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디를 따르냐면 내 뒤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뒤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서서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뭔가 위임을 받고 그런 것들을 거창하게 하는 그런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시몬과 안드레 이 네 명, 내가 지금 섞은 것 같은데 이 네 명을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부르셔서 지목하셔서 지명하셔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고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목을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누구는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친구의 전도에 아니면 밥 얻어먹으러 아니면 간식 받으러 기타 등등 그런 이유로서 오게 돼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무언가를 보고 구원할 만한 것을 보고서 은혁이는 보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게 안 보이는데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딱 지목해서 부르셨을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상관이 없으셨어요. 상관이 있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그런 거에 아무런 지장이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구원에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오게 됐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복되긴 하지만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어려서부터 그냥 놀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 듣자 그러면은 졸려 못 버티고 근데 나중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교회 밖에서 살다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듣든 아니면 친구의 전도로에서 왔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말씀을 더 잘 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 말 그대로 모태신앙 목사님이 애드립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태신앙을 약간 좀 놀리는 말투가 그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모태신앙 계속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못하게 진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도 늘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못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사실은 일찌감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쭉 다 날려먹죠. 목사님도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야.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 사실 따지기도 해야 돼요. 나를 부르셨으면 알아서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으면 책임지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은혜를 못 누린다. 나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따져도 됩니다. 왜냐? 주종 관계면 못해요. 종이 감히 주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들겠어요? 주님한테. 아버지와 자녀 관계면 따질 수 있죠. 그 부분도 사실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종 관계인 것, 굉장히 수동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방금 목사님이 한 말 하면 신성모독 같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삶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따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게 돼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들 뭐 세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 뭐 귀신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면은 이제 제자들도 이어서 하게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이제 듣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 따른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지켜봐왔죠. 옆에서 지켜봐왔고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이어져 가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면은 이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을 거고, 아직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뭔가 뭐 잘생긴 사람을 찾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미 결정해서 내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제자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4명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이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이제 얼마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서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와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역시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인데, 삶의 자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집에서 뛰쳐나와서 혼자 나와서 교회에서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어떤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나의 가족도, 나의 뭐 친구도, 나의 뭐 학교도,
나의 뭐 어떤 삶의 자리도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말을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주님의 명령만 듣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산다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잘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그런 직업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직업은 절대 없죠. 이 세상에 유일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없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수십만 명 되는데 경쟁할까 내가 그분들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그 다른 똑같은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저만이 하게끔 하시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계속해서 쭉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 자체도 이 핀트가 벗어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매주 예배하시죠? 제가 중간에 회개가 뭐냐 물어봤을 때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조용할 것 같은데, 물론 대답하기 어렵고 부끄러워서 조용할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날마다 그냥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간직하고 나의 삶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잊어버려. 레드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즐거운 행위를 했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직업을 갖게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하나씩 찾아간다라면은, 그래서 진짜 그걸 발견해서 그 일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인 거예요. 그냥 뭔가 말씀 큐티 매일같이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때되면 헌금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면은, 진짜로 동행한다라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결정된 사람을 그냥 부르셔서
책임을 끝까지 지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원래 그렇게 한 명이 투입됐다라기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놓치신 거나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다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실하게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나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말들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밖에 계속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조차 불평이라면 나 왜 태어나게 하셨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한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 보고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태어나게 하셨으면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다 뜻과 목적이 다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옆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중고등부 때 발견한 사람은 청년부로 올라가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중고등부 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은 청년부 되면 방황하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목사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기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성경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막 짜서 보여줬잖아요. 한 번 할 때 뭐 2시간 3시간씩 공부한다는데, 그게 일단 그게 어렵고 뭐하고를 떠나서 그 정도로 다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삶에 방황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물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베스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것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매주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간다면은 결국은 그 기간은, 여러분들의 기간은 중고등부 기간 안에서만, 이제 이후가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정말 딴 세상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딴 세상이 목사님이 오늘 계속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면 감사한데, 계속 이런 새로운 세상이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지목하여 부르셨을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도 부르신 것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지목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 나도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날 책임지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이야기로 된 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 성경을 읽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부르셨죠? 그럼 나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본문 말씀에 접근하면 성경을 왜곡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자녀가 나 낳았으면 나 책임져 달라, 물론 이 말하면 맞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면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 이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다 있다라는 것을 좀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거나 아버지 내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에 있어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아버지 그것을 찾아갈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뒤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든 아버지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히 찾아내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고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아버지 뒤따라가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삼아주신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이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